자,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를 향해 가게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에 저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송하였듯이 우리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의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백성이 겉옷을 길에 펴고 주님을 환영하였듯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펴고 영혼을 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오며 우리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영으로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44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예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줍소서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며 종려 주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나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무릎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참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악하고 상한 마음에 복음과 사랑의 담비로 기쁨을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과 경제적 불안 속에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모임과 행사는 거리두기를 지행하고 있고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이기는데 주력하는데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고 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호산나 주를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찬양과 존귀만을 취하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쏟는 진한 고뇌와 땀과 눈물로 이 세상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을 본받게 하사 진정 낮은 곳을 돌아보며 또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크냐고 다투던 제자들을 심히 꾸짖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꾸짖어 주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귀한 피로 산 우리 가슴 벅찬 교회가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의 도리를 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또 세상에 대하여 복음과 진리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 정의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강하게 단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승리의 입성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역시 승리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강건케 하시옵고, 예배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고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고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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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 없어 적은 예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슬픈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3면을 여러분 참조하시죠. 실로 오래간만에 뵙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눈물겹도록 고맙고 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배 드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가슴벅장교회가 4월 4일 날 부활주일이었는데 창립을 했었어요. 사실은 어저께가 창립날이었고 창립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부활주일이니까 다음 주일에 더 창립한다는 마음을 갖고 부활주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1, 2부로 당분간 4월, 5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2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0시, 12시. 혹시 시간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 10시, 12시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지정석에 앉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고난주간 특성은 없지만 월요일 3녀, 화요일 3, 4남, 수요일 4, 5, 목요일 5남, 금요일 1, 2남녀입니다. 나오셔서 새벽기도 자리를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성은 없고 특별 기도를 해주시면 특별히 고맙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예배실 입고 헌금하며 직접 봉헌해 주십시오. 영유아부 아동부 예배는 없습니다. 혹시 모시고 올 친구들이 있으면 어른 예배 때 여러분이 품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등부 10시, 청년부들 10시를 좀 지켜주셔서, 물론 12시에 나와도 상관없습니다만은 10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중고등부도 어른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무료급식을 당분하시고요. 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위하여 모두 함께 기도하고요. 4월 큐티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한 달 동안 안 했죠. 한 40일을 안 했죠. 여러분이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예배 후 식사와 모임은 없고요. 예배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지정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앞뒤 2m, 옆으로 2m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 수칙을 지키고 또 총회 수칙을 지키고 정부 수칙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꼭 지켜주시고, 예배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도 소독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다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 드리고 나서 또 소독을 하고요. 다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단지 여러분들께 마스크를 반드시 하시고 손 소독을 하시면서 타치를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악수하지 말고요. 또 팔짱 끼지 말고, 부부 사이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 하지 말고 눈으로 인사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절대 확진자가 옆에 앉아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그만큼 안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스크 반드시 쓰시고 타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시장, 어느 카페, 어느 직장, 어느 사업, 어느 동사무소, 어느 중동세무서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정결하게 청정지역을 갖고 있는 건 우리 가슴벅천교회입니다. 거기를 갔더니 정말 제가 위험해서 뛰쳐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냥 마스크만 하고 손만 닦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오는데요. 카페를 어저께 갔다 왔습니다. 그저께 신방하느라고 커피숍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정말 놀랐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어린애 3살짜리가 뛰어다니는데 마스크도 안 하고 젊은 부부가요. 그 더러운 커피숍에서요. 그 브랜드 있는 데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깨끗하고 청결한 지역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시장도 못 다니게 했어요. 어저께 그저께 떡을 하나 샀는데요. 5,000원을 줬는데 3,000원을 거서는 내가 받을까 말까 정말 그랬어요. 그 태워가지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도 안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손으로 주세요? 그 말을 내가 직접 했어요. 그때 웃더라고요. 뭐 그냥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젊은 아저씨인데 말이죠. 여기 떡집 들어가자마자 N쪽입니다. 낙원 떡집 말고. 거기서 사목장칠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여러분 직장 이렇게 지킵니까? No,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약국 가보세요. 더 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교회가 가장 안전한 것이고 기도하기 좋은 것이고 이제 예배를 회복과 부흥을 일으켜야 될 장소다.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수칙을 지켜주시면 아무 일 절대 없습니다. 지난 주일 400만 명의 크리스천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300에서 400만 명 드렸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2단입니다. 2단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너무 의식당하지 말고 수칙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드시 드립니다.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대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어지하매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려네. 주의 영원한 바라지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어지하며. 사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지.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어지하미라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구약 1103쪽입니다. 구약 1103쪽입니다. 자,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애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대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애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니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이 앞에서 바르게 명령하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혼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살 힘을 얻게 하시고 살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루빈스타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망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 루빈스타인, 세계적인 유명한 피아니스트죠. 그 젊은 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독일의 한 청년이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결심하기로 해요. 먼저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뛰어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목을 매려고 혁대를 뽑았어요. 목욕탕에 고리에 그 혁대를 걸고 의자 위에 이제 올라가서 혁대로 목을 매단 후에 의자를 발로 쳤어요. 근데 혁대가 낡아가지고 끊어지는 바람에 그냥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그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났어요. 아휴, 죽을 뻔했네. 천만다행이네. 그 고백과 함께 갑자기 생각이 변하면서 죽음 직전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보니까 이전과는 달리 너무나도 세상이 희망차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럼 결심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한번 열심히 바로 살아보자.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그가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의 권위자인 루빈스타인이에요. 여러분, 희망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생각하는 절망적인 사람도 희망을 가지면 절망을 이기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루빈스타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진짜 이유는 고통이 아니라 희망의 상실이다, 그런 말이야. 자살은 고통이 아니라 희망의 상실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이 있다 그러면 무인도에 있어도, 희망이 있다 그러면 감옥에서도 즐겁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도 영꽃처럼 살 수 있는 것은 희망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희망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 여러분, 불행과 고통을 치료하는 가장 위대한 치료약은 신약 구약의 속에 숨어있는 희망의 약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희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요. 어느 날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왕이 있은 지 10년이 된 어느 날 그 유다 땅에 지금으로 말하면 에레미야 목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군사들이 그걸 포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 그러면 조국의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이 조선 시대에 한 선비가 우리나라는 저 중국 떼놈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영원히 멸망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을 들으니까 바로 그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목사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왕의 뜰에 있는 시대 감옥에다 말이죠. 그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요. 이 에레미야가 무슨 음성이냐 그러면 사촌 하나멜이 와가지고 기운 물을 권리, 즉 상속분이 있으니까 아나도에서 있는 나의 땅을 사라고, 아나도에서 있는 나의 밭을 사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말을 할 것이라는 말을 이제 에레미야가 들어요. 그 말씀대로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에레미야가 있는데 시대들이 갇힌 그에게 와가지고 자기 밭을 사라 그래요. 8절의 말씀에 그러자 에레미야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은 17세겔로 그 밭을 샀다. 그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매매 증서를 써가지고 인봉해가지고 이제 토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오래도록 보존을 냈다. 그것이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은 우리가 절망적인 환경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희생이 희망이다. 따라합시다. 희생이 희망이다. 마스크 해도 괜찮아. 큰 소리를 해요. 희생이 희망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의 시대들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아멘. 자, 왜 하나멜은 감옥에 있는, 그것도 이렇게
장미 넝쿨이 가득한 큰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 밭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을 사라고 했을까요? 상속권을 사실은 내세웠지만 사실상 곧 멸망할 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현찰이 더 중요한 거예요. 멸망할 나라인데 그 땅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그래서 현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얄팍한 계산을 하면서 에레미야를 찾아와가지고 그 밭을 사라 그러네요. 그 속셈을 알았지만, 그 계산을 알았지만 에레미야 목사,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 어렵게 사는 사촌 하나매를 돕고 싶었기 때문에.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돕는 이 에레미야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요새 살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들을 힘써 살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렵다 말하고 인색하게 살면 하나님이 더 어렵게 만들어가요.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최근에 참 따뜻한 그런 사연을 한번 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저게 뭐죠? 봉투가 하나 보이네요. 빨간데 봉투가 보이는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마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전에 한번 볼까요? 자, 마스크가 있는데 마스크 선물은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 이게 댓글이에요. 한번 더 다시 봅시다. 자, 이런 마스크가 11장이 시민파출소 앞에 놓고 그 장애인이 놓고 이제 도망갔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작아서. 그랬더니 그 댓글을 보니까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그런 게 있었고, 마스크 한 장은 1억의 가치를 넘는 정말 눈물 있는 가치다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아직도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자그마한 희생이 그 장애인이 말이죠. 마스크 11장을 파출소 앞에 놓고 너무 미안해서 도망갔는데 말하자면 피해줬는데 말이죠. 그 희생이 얼마나 큰 희망을 만들어갔느냐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요새 많이 어렵죠. 많이 힘들죠. 불편하죠. 이럴 때일수록 낮은 자, 없는 자, 더 어려운 자, 더 괴로운 자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희생할 때에 거기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다. 참 그 댓글을 보면 그 사건에 대한 이렇게 전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어려운 분들을 보면은 그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서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되는 모습이에요. 축복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자기 것을 힘써 나눌 때 축복은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도 나눌 때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인생도 나눌 때 넉넉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가질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공식이 있을까요? 나눔은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것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한번 따라해봐요. 시작. 나눔, 비움, 채움.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멘탈은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비워야 돼요.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교회에서 소중하게 쓰는구나. 내 것을 이웃들이 소중하게 쓰는구나. 내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소중하게 쓰는구나. 내 것을 저렇게 아프고 괴로우고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인생의 가시밭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인생이 벌써 넉넉해지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공급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눌 때 더 주시고 비울 때 더 채워주시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돈을 너무 밝히면 미래는 밝아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계산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계산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마음도 멀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멜처럼 계산적으로 살지 말고, 에레미야가 다 그 꼼수를 알잖아요. 얼마나 땅은 필요 없고 현찰이 필요하니까 그 땅을 팔아버리는 사촌 하나멜의 그 땅을 사주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처럼 남을 생각하면서 살 때에 실망이 변하여 희망을 만들어가는 크리스천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희망이다.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이 희망이다. 자, 에레미야 32장 6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지라. 이렇게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너에게
우리라는 공동체가 아니고 나에게 임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받았을까요? 말씀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사준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사촌이니까 그냥 불쌍하다 그래서 사준 게 아니라 그 매매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6절과 14절 15절 말씀을 봐도 에레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처럼 말씀이 있고 말씀이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고난은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119편 50절에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KBS 뉴스 그만 보세요. YTN 그만 보세요. 그저 확진자가 몇 명 있구나, 코로나가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구나, 좀 그 정도로 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약속하는 것도 두렵고, 또 맞는 거, 또 밥 먹을 때는 또 오랜만에 만나면 젓가락 숟가락 다 들어가요. 막 침 다 튀고 그러다가 다 먹고 나서 바깥에 나갈 때 마스크를 써요. 또 난 그 이유를 진짜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을 정말 모르겠어요. 그 패션을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도 들고 신문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신문의 무게가 더 무거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문을 먼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닷가를 항해를 해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요. 그때 갑자기 노도 강풍이 불어와요. 거친 비바람이 불어와서 이제 배에 탄 제자들이 다 죽을 징이 됐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리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안심하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유명한 기절이잖아요. 베드로는 바람만 보니까 빠져 들어가잖아요, 물속으로. 여러분, 코로나만 보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간다고요. 신문만 보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말씀 많이 읽고 있습니까? 말씀 많이 듣고 있느냐고요? 설교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있고 큐티도 하나요? 안 그러니까 계속 위축되고 계속 위기의 가운데 계속 불안하고 계속 절망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어요. 정말 걸출한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영적 거장이 누구였어요? 모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수백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 입구에서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 모세 형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쫄병이었는데, 따까리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모세와 같은 인물이 아니야, 그리고 이 수백만 명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들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이런 음성을 정연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을 이거 코로나를 나가는 것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이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처지에 맞지 않을 때도 있죠. 본문에서 사람들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왜 또 음성 들려가지고 하나멜 하나멜인지 말이지 사촌이 아나도 땅을 사라 그럴까? 정말 에레미야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손해와 오해를 각오하고 그 땅을 샀어요.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람도 마음을 보는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어떤 오해스럽고 어떤 손해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거를 쫓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 주로 10시에 예배 오라 그랬잖아요. 그가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그 뜻을 품고 기농했어요. 기농. 이제 저 시골에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그 뜻은 좋았지만은 청년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누가 그 총구석에 있는 와서 기농하고 있는 청년에게 와가지고 시집을 와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카페를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떤 여자를 알게 됐는데 서로 이제 메일을 이렇게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끌려서 마침내 이제 프로포즈를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녀가 점점 멀어지면서 메일도 뜸해지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했더니. 그래가지고 청년이 실망해서 역시 별 수 없구나. 나같이 뭐 농촌에 가지고 뭐 와가지고 한번 뜻을 세우고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별일이 뭐 시집 오겠나? 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이제 잘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곧 답장 메일이 왔어요. 이런 사연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소아마비라서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몇 명을 알았지만 자기가 소아마비라는 처지를 알면 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호감을 보이면 상처를 입고 싶지 않아서 먼저 돌아섰다. 그러면서 자기를 잊어주더라고요. Don't forget to remember me가 아니라 그냥 잊어달라는 거예요. don't를 뺀 거예요. 그냥 forget me. 나를 잊어달라 그런 거예요. 청년이 눈앞이 아득아득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실망하는 모습 떠오르고, 그러나 그때 돌아서면 큰 상처가 될 것 같고, 그래 육체보다는 영혼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그렇게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동정으로 결혼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며칠간 간절히 청년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갈등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좀 청년들이 와가지고 한 끼 금식이라도 한번 해봐. 이제 기도했어요. 결국 마음을 굳히고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초록빛님,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며칠간 님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지만 님에게는 건강한 제가 필요하고 제게는 영원히 예쁜 초록님이 필요합니다. 님의 결점은 제게 오히려 기쁨과 보람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남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보냈어요. 결국 둘은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이 소아마비니까 그 처녀가, 그러니까 내가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굳고 내려오겠대요. 내려오겠다는 거야. 직접 한번 사는 걸 보고 싶다 내가, 초록빛님이. 그래서 그가 이제 근처에 있는 그 폐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폐교가 뭔지 알지? 학교인데 그냥 못 쓰게 된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폐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 약속 시간에 그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 20분 30분이 지났는데 저쪽에서 한 날씬한 여성이 찾아와요. 그래서 혹시 바다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초록빛님이 못 나오시나 봐요. 이제 그랬어요. 그때 그녀가 자기가 초록빛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 잘 안 되는데 경험을 해서 봐야지. 뭐 연애만 하다가 결혼했으니까. 알고 보니까 외모가 아닌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어서 잠시 말을 꾸며낸 것이 이 초록빛님의 마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는 기능에서 알콩달콩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어서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지 않겠어요? 진정 하나님의 중심적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한마디라도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이제 손해가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서 그걸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어둡게 살지 않고 밝고 빛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스럽고 손해보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일의 희망을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희망의 세계로, 희망의 빛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3번 한번 봅시다. 시작. 내일이 희망이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내일이 희망이다. 내일이 희망인 거예요.
자, 에레미야 32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게 중요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돼. 뭐라고요? 다시 산다. 그러면 하나멜은 이 땅이 바벨론 제국에 빼앗기니까 땅이 내가 무슨 필요해, 현찰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것을 사줬을 때 손해보면서 무슨 일이 벌었어요? 이 땅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사람도 저 사람 이상하네, 지가 바벨론 제국이 지금 멸망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깜빵에 가 있는데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예언하면서 정작 본인은 땅을 산다고? 그래 막 비웃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는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사며 이제 내일의 꿈과 희망을 사는 것이에요. 그는 땅을 사면서도 희망을 사고 내일을 샀다, 그런 말이에요. 그처럼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희망을 품고 희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요, 꿈만 잃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물론 현실도 잘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한다는 현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도 미래를 보고 꿈과 희망을 샀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어둠에서 빛을 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슬픔에서 기쁨을 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눈물의 자리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난 믿을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가장 중요하죠. 그걸 빼놓고 예수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살면 잠깐인 것 같지만 이 땅은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꿈을 사는 것이고 희망을 사는 것도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멜은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산 사람이다고요. 그처럼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희망이 되고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큰 난관을 받으면 이제 끝났다고, 지구의 종말이 왔다고, 한국전쟁이 일어난다고, 세계전쟁이 일어난다고. 1차 전쟁, 2차 전쟁, 벌써 세계적 유교동란도 일어났었거든요. 흑사병으로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간 날들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구의 종말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죽지 않으면 결코 끝난 것이 아니고, 끝나지 않았으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닌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꿈과 희망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복된 일이 새롭게 펼쳐질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라도 반드시 희망만은 여러분 사시길 바라요. 누구처럼? 에레미야처럼 말이죠. 희망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살만합니다. 과거에 어렸던 기억과 실패했던 기억으로 하나멜처럼 현찰만, 아주 현찰만, 현재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분은 기억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기억력이 너무 좋으니까 몇 년 전의 불행과 그 상처만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인생의 재앙이고 자기의 내일을 도난당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떤 분은 기억력이 참 나빠가지고 과거의 불행과 상처를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삶이 행복해요. 이제 과거의 불행을 잘 잊고 시련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은 결코 이제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묵혀있다는 것은, 어제의 어떤 불행했던 것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과 내일을 도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어제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불행했던 것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잊어버리면 오늘을 사는 것이고 내일을 사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이라는 것은 영혼을 높게 비상하는 영혼의 날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읽어봐요. 시작. 꿈과 희망은 영혼의 날개와 같다. 그 꿈과 희망이 있으면 오늘의 어려움을 여러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가장 큰 비극은 뭐냐 그러면,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꿈을 실현하는 꿈이 없기 때문에 비극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은 꿈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 비극이 아니라
꿈을 실현하려는 꿈이 없는 것이 여러분 비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멋진 꿈을 꾸세요. 선교 허브의 꿈도 꾸고 선교 센터의 꿈도 꾸고, 저는 가장 큰 꿈은 뭐냐 그러면 선교 힐링 센터를 하나 짓는, 전인적 힐링 선교 센터를 짓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건져갈 수 있고, 몸이 필요한 사람은 몸을 건져갈 수 있고, 또 마음이 필요한 사람은 마음을 건져갈 수 있고, 신앙이 필요한 사람은 신앙을 건져갈 수 있고, 죽음이 필요한 사람은 죽음을 해결하고 말이죠. 그런 전인적 힐링 선교 센터 2,000평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 큰 꿈을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크게 못해요.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꿈,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꿈, 저렇게 이제 기쁜 인생의 동굴에서 혼자 슬피 우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꿈, 가시밭길을 건너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꿈, 걷지 못하는 인생의 장애자가 함께 어깨동무를 해주는 그런 꿈을 가질 때, 그 꿈과 희망은 축복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자, 한 번 더 오래간만에 한번 볼까요? 이거 누굴까요? 아유, 저보다는 조금 못생겼는데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얼어붙어가지고 아멘도 잘 안 한다. 아멘도 잘. 마스크 썼지만 좀 웃으면서 들어요. 찰스 디킨스의 그 사람이 썼던 책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 읽어봤죠, 그죠? 자, 이 사람의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쳐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찰스 디킨스의 얘기를 좀 아십니까?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구두 닦는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혀두니까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구두를 닦아야 돼. 구두 딱딱딱.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두를 닦으면서 그 소년의 얼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얼굴은 매우 밝았고 명랑했어요. 그래서 늘 노래를 부를 때 밝은 노래만 또 부르는 거예요. 막 전부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어두운 밤에 뭐 이런 찬양 불렀어요. 사람들이 그게 물었죠.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너 좋냐? 그때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즐겁죠? 저는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로 쓴 세계적인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먹구름이 지쳐도 그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련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 찰스 디킨스가 손님들의 반짝거리는 구두 코 위에서 희망의 별빛을 보았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당신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고, 내일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21일 동안 3주간 밥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희망이 없는 한순간은 다 죽음이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희망은 기쁨을 낳고, 희망은 찰스 디킨스처럼 성공을 낳는 것이죠. 오늘 무엇을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의 희생이 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다, 내일이 희망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나돗의 땅을 사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희망을 위해서 기꺼이 내일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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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대로 앉아 계세요.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시대들 즉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통하여 희망을 만들어갔던 에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만들어갔던 에레미야, 내일을 가지고 희망을 만들어갔던 에레미야처럼 오늘날 모든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처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간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유인물에게 넣어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 퀴즈 골든 배역을 넣어줬어요. 그죠? 이거는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오늘은, 이번 주는 거기에 문제를 달아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왜 이거를 했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성경 공부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소그룹 교재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고, 문제를 달아갖고, 이거를 다음 주에 올 때 돈만 갖고 오지 말고요. 뭐를 가져와야, 이경원 집사님? 헌금함에다 이걸 딱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모아가지고 한 달 또는 분기별로 해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해놨어요. 아시겠죠? 아니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 진짜예요. 우리 청년 때는 이거를 교회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주보에다가 실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경숙 집사님도 잊지 말고, 또 송주아도 공부만 하지 말고, 알았지? 요거 숙제를 해서 내야 돼. 5장 읽으면 금방 그냥 한 장에 하나씩만 찾으면 돼요. 주영이도 알았지? 이거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중고등부는 안 하셔도 돼요. 중고등부는 한 장씩 읽으면서 그림 그리고 아주 자기들끼리 지금 카톡방에서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면에는 오늘 설교 요약본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시고, 여러분이 이제 성교별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카톡방에 들어가서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을 때 은혜 받은 거를 그냥 좀 나눔을 가지세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희망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예배를 드렸다, 어떻다 이러면서 한 주간 살아본 일이 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교제를 좀 나누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주 우리 다 코로나가 풀려서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게 꾸준히 나갈 거예요. 어차피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회복과 말씀의 부흥들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간지를 내보냈으니까 위에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다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안 제출한다 그래서 다른 게 보내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출해 주시면 상을 줄 거예요. 그 점수에 따라서. 그래서 점수에 1등, 2등, 3등이 아니에요. 평균 80점 이상, 90점 이렇게 뽑아가지고 상을 줄 거니까, 우리, 박금미 자매님도 꼭 하셔야, 집사님도, 하셨죠? 어렵지 않아요. 부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송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몰래치고 하면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면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면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면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 할렐루야멘. 빛의 사자들이여면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2-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몹쓸 전염병을 속히 물리쳐 주소서.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께서 살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방역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또 의료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크게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소. 지구촌의 이 몹쓸 역병으로 말미암은 지구촌의 신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속히 살 길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제가 그리고 축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40여일을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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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몹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막 약한 귀신들, 이 몹쓴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결박을 당할지어다. 너희들은 물러갈지어다. 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한 주간도 저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료사업을 하시는 분들,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 방역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구촌의 이 몹쓸 역병으로 말미암아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좋은 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지구촌의 아버지 안에 모든 열방과 그 나라를 돌봐주시고 아버지, 지구촌에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렇게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 도시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